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서에는 7가지 표적들만이 선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신적 위엄으로 만고불변의 순리를 깨뜨리고 초월적 능력으로 행하신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창조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본질적으로 가능한 완전한 종류의 이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인간의 지성으로 담을 수 있는 그 한계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도록 편의적으로 밝혀주시는 표적이고, 그러한 표적이 목적하는 바는 8장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증표로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주일에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실체이시고 또 은혜 주실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가 세상의 방책인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채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부터 함의되고 있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내러티브가 연결된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닫혀져 있는 그 영적 눈이 뜨여서 밝히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간 집 밖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상기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름이 해갈된 것을 기억하며 제사장들이 금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흐르겠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며 이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약 23m 정도 높이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나 퍼포먼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수다. 더 이상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수고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시며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흑암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믿을 때 생명의 빛으로 흑암의 빛이 떠나가고 그 진리를 믿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장 5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역행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숨어서 다른 길로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선천적 질병이 치유되는 이 기적의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맹인과 같이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인들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의 이 빛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넷째 날에도 빛이 창조됩니다. 이 빛은 히브리어로 메오라인데 태양이라는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창조되어진 빛은 천체의 발광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상징적인 뜻으로 의미가 되고, 성경 곳곳에서 이 오르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며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 은사와 능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빛이 인생에게 비추어질 때에 흑암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혼돈했던 삶에 질서가 생겨지고 공허했던 그 인생이 의미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빛, 그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살아가던 그 맹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과 광명의 세계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요, 너희들의 흑암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은 진리의 객관적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생명이 비친 나를 믿어야 너희들의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그 닫혀진 영적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반복 횟수의 구원이 상응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 진리를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이해되었느냐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에 임하게 될 때에 허물과 죄로 가득한 나의 근본적인 그 영적 실상을 낱낱이 보게 되어지고, 그 실상이 회개라는 은혜의 샘물에 씻기고 정결하게 될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피해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도인데 목격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알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 때문에 등 떠밀려서 아무 곳이나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암울했던 맹인의 삶에 이루어진 그 급진적 희망의 서막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실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없다면 유한한 존재의 그 이해 범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변한다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고도의 통찰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개념 안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학과
또 기독교와 관련된 그 주제에 관하여서 명료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경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았던 그 인생이 일어섬과 같이 거듭나게 되었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얻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은 내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과 오늘도 여전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언약적이고 섭리적 보살핌 속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듯 은혜의 실체가 있는 신앙,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추상적 하나님이라는 그 괴리적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지평이 더욱 폭넓게 열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실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영적 부유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 그러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드나들면서 종교 행위는 이룰지언정 이론과 종교 속에 갇힌 하나님을 떠받들며 영적 맹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충만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맹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이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서 고통의 증상이나 현상이 찾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듯이 완전하고 완벽했던 그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었는데, 안식이 깨어져 버린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불행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사자의 죄는 아닌데요, 그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으나 그러나 그가 마주한 고난과 질병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욥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요, 인간에게 미치는 죄에 관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전 또는 죄의 상속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질병을 앓게 되거나 또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도식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지은 이러한 유대적 사고는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고통이나 질병이 수반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지탄받기에 마땅한 악인들이 외형적인 부요를 얻고 또 권세를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당사자의 죄와 부모의 죄 가운데 어떤 하나와 연결시켜서 일반화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자칫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장애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곡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그 결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하시거나 또는 불행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킹 제임스 성경에 표기된 대로 I must work,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 일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한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그 모든 죄인들, 육신으로는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눈이 닫혀버려서 영적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인들의 거듭남과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영적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의 그 과정도 다양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 살던 맹인에게는 직접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해주기도 하셨고요.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했을 때에는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불결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직접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수족을 쓰지는 못하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듯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각각의 인생들이 처한 형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맹인은 실루암 못으로 보냄을 받아서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의 눈을 씻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맹인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질병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성탄하셔야 했고요, 그 십자가의 걸음걸음마다 질고와 슬픔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맹인에게서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죠.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진흙이 그 눈에 지저분하게 붙은 채로 실루암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맹인은 눈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더듬더듬 목적지를 찾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결국 실루암에 도달하게 되죠. 실루암 못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의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실루암은 기온샘의 가장 낮은 곳인데요, 맹인은 그렇듯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더러움을 씻으라고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그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그가 도저히 눈을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시어 죄인의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을 다니게 하시다가 마침내 순환과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낮아지셨고 결국 보내신 분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이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천대가 따르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향해 부단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힘으로는 다윗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는 다름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그냥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란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아졌을 때만 실행 가능한 계명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그렇듯 엄격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비롯된 그 용납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하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찬양 사역을 갓 시작한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교 집회에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 복음성가 한 곡을 부르고 또 세상의 유행가를 연결해서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목사님도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선교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이제 콜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선교 집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회에 가면 항상 이러한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부릅니다.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청년 있으십니까?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친구들이 그래, 네가 가라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콜링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찬양에 어떤 곡이었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입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는 비슷하다, 그죠? 목사님이 어쩌다가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집회 현장이 어떠한 분위기로 바뀌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도 너무 당황해서 회중을 보니까요, 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그 청년들조차 아주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저래 예배가 끝났는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때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책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아주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담당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위트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실수를 해도,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냐.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목사님이요, 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크게 사고를 쳤던 그 순간 그 담당 목사님의 위트 있는 용납의 메시지가 바닥을 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 순간이 평생의 간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듯 훌륭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흑암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인의 삶을 용납하심으로 광명한 삶으로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낮아짐으로 구원을 경험한 맹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낮추셨던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의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듯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향한 용납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이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낮아짐과 용납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맹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던 우리의 삶의 광명을 찾았고 흑암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펼쳐진 세상 가운데 낮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향한 용납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